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 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낙천적일까? 우리 지난번 봤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낙천적이고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비관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낙천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자,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는 서론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사역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겠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일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 발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길선주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 종교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길선주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선주야 선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일로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길선주입니다. 그 즉시 상투를 자르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하죠.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했다라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알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고,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그렇게 맞아도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일하신 것뿐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착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길 좋아하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죠.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쥐꼬리만큼 하고도 다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바울이 계획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길을 누가 막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밤에 환상을 기대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밤중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빌립보로 간 거죠. 바울이 생각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회당이 없으니까 자연히 강가에 안식일 날 모인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강가로 찾아갔죠.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바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유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루디아라 같은 헌신적인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사상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이 곡을 선정을 했죠. 누가 선정을 했죠? 선정을 주님이 하신 거죠. 오늘 설교랑 딱 맞아서 내가 악보를 내가 달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맞아서. 그래서 오늘 복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 청년들 중에서 나는 그 복음성가 부르면서 정말 나는 은혜로 은혜 받았다 한번 손 들어봐.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우리 유정이하고 또 손 들어봐. 오케이. 대원이하고. 자, 지금 손든 친구들은 제가 오늘 커피 쏘겠습니다. 알겠죠? 담비 자매하고 우리 민철이 형제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아. 오늘 저기 노래 쪽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박성희 권사님이 좋아하는 애창곡 484자.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오래간만에 부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른 몇 곡을 이렇게 들어봤어. 근데 뭐 아주 배경은 멋진데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응? 거기 나오는 뭐 큰 교회들 막 있잖아. 근데 우리 보면 우리 대원이하고 우리 담비 자매하고 찬양 부르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부르죠. 은혜가 되는 사람은 한번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손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른들은 커피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몰표가 나왔어. 다 손 들었어. 그래서 어른들은 커피가 교회에서 잡수고 가시고 우리 청년들 손든 친구들은 대원이 형제 몇 명인가 파악해서 나한테 오세요. 알겠지?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도 좋고 아이스 라떼도 좋고 내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 아이스 뭐냐? 아무렇거나. 하여튼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왜 낙천적이고 낙관론자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아더 케이가 표현한 건데요. 하나님은 재련 중인 보석을 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재련 과정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지. 언제 철들까 싶었는데 언젠간 철들겠죠. 은혜의 철을 들어야지. 예? 언젠가.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철 들으셨네요. 한번 인사만. 철 들으셨네. 예? 은혜의 철을 들은 거예요. 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것이 믿어진다며 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완성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날은 왕이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겠죠.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겠죠. 무덤에서 잠자는 자를 먼저 부르시겠죠.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하여 나오겠죠. 이번 우리 수요일 날 숙제 기억하세요?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알죠? 숙제. 박세영 목사 알죠? 네. 준비 잘하고 있죠? 네. 숙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네? 부활할 때. 네. 천국에는 이제 다시 머리 손질 안 해도 참 좋을 것 같아. 그치?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늘 머리 손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머리 손질 안 해도 돼요. 그게 힌트야. 어떤 몸일까? 그래서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착한 일일까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청년들 중에 한 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래. 그 착한 일이 뭘까? 바울은 그 착한 일이 뭘까? 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 네, 우리 박세웅 목사님은 뭐 잘 아시네.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가 있잖아. 그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의 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하여 여러분 새 사람 된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향하신 이 착한 일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게 만들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으로 좀 신사적이고 멋지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함이라는 거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겠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그 일은, 구원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죠? 성화의 과정을 밟게 만드셔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삼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적 의미의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현재적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성화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성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놈 있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받은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성화로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의미의 구원. 미래적 의미의 구원은 어떤 걸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주님을 뵙는 그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구원을 3단계로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이제 완성하실 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꾸짖기도 하시고 여러분 일이 안 풀리기도 하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도 만드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겉사람은 바울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이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숙지하고 느끼고 이러한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패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바울은 조급하지 않았죠. 불안해하지 않았죠. 우리 같으면 벌써 병원에 입원하고 몇 번씩 입원해도 그래도 바울은 여러분 까딱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오. 왜 내가 감옥에서 매를 맞아야 하는지, 왜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내가 왜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왜 그 험한 강을 건너야 돼요? 내가 왜 죽음의 길에서 내가 이와 같이 다녀야 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다고 말하겠죠.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이고, 신발 떨어졌다고, 쌀 떨어졌다고, 괜한 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마음 손 들어봐. 나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괜한 걸로 걱정해 본 경험 있는 사람. 신정년 집사님 혼자. 신정년 집사님 나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렇게 좀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렇게 소통이 딱 이러잖아, 신정 집사님. 내가 그래서 신정 집사님을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방금 뭘 물어봤지? 괜한 걱정. 알고 봤더니 괜한 걱정이었네. 경험해 본 사람. 예, 권인석 집사님하고 두 분 부부 남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괜한 걱정 엄청 한다니까. 나는 그게 처음에는 나는 믿어지지 않았어. 예? 심리학자들이 의학적으로 사람의 80%는 괜한 걱정이래. 아이고 설마 그렇게 많이. 예? 괜한 걱정. 근데 여러분 괜한 걱정이야. 우리가 왜 괜한 걱정할까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 내 안에서 일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 그분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예?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일의 창시자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그 일을 시작했다니. 그러니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산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낙천적인 사람이 된 것이 그 이유 때문에요. 우리의 여러분 성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면 소심하다라고까지 얘기도 듣지만 그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낙천적이고 너무 여러분 그냥 너무 희망적이야. 알고 봤더니 속은 비어 있어. 그런 성격도 있을 수 있어.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그 성격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 보여지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처럼 여러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분만 믿어만 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고 때로는
참아야 될 필요도 있고 견뎌내야 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이 그 일을 완수시킬 겁니다. 주님이 끝내실 거예요. 알았죠, 우리 청년 여러분? 네, 오늘 대현이 형제 손든 친구들 명단 적어가지고 오세요. 네, 오늘 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